오늘 읽은 본문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 두 나무가 있는데 혹시 어떤 나무가 잘 안 보이실까요? 어떤 나무인지 비교가 되시나요? 네? 건나무는 아니에요, 역시.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혹시 우리 동네에도 이 나무가 있어요. 살구나무. 어떤 게 살구나무예요? 오른쪽 치가요? 네. 권사님 왼쪽 치 같아요? 네, 우리 열매를 한번 볼게요, 열매를. 자, 이제 아시겠죠? 왼쪽이 살구나무, 오른쪽이 매실나무. 저는 우리 동네에서도, 마을에서도 매실을 많이 심어서 혹시 매실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조금 아마 사진이 좀 작아서 멀리서 보셔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두 사진은 사실 거의 같은 나무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꽃을 봐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좀 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매실인지 살균인지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매실나무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그 매화꽃을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살구나무 꽃을 설명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두 나무는 같은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꽃도 비슷해 보여요. 같은 나무는 아니고 여기처럼 살구나무와 매실나무 혹은 매화나무 각 다른 나무들입니다. 같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나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거 알았을까요? 네, 몰랐어요. 사진을 찾아서 이게 매실나무니까 매실나무라고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로서 어떤 선지자를 택하고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살펴봤던 바로 그 앞절인 13, 14절 좁은 문과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넓은 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얘기 같은데 좁은 길을 선택해라 라고 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넓은 길을 인도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론 학자들은 전혀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좁은 문 예수님, 넓은 문 세상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서 좁은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과 다른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한테 설교하신다고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좁은 문을 다 통과하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존재들이고 그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존재들은 결국 심판에 가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결론인데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뭐 이때만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 그때 선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했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옛날에 그 일제시대 1905년 이완용이가 대세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인자한테 너무나게 됐다. 그래 잘됐다. 우리는 그 이득이라도 취하자.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도조차도 이완용을 나라를 위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내분노라고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의 선지자 왜 하나님 뜻을 안 따라 이랬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그 설교를 들었다면 저런 내분노 같은 친바벨론파 간사한 목사네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제시대에 우리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환영했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도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겠죠. 그 어떤 분은 돈을 바친 사람도 있었겠고, 근데 그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 뜻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은 싸잡아서 내분노라고 했는 거죠. 예레미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한 명이고 그가 반대해서 야 히스기야 때 몰라?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다 죽였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막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랄 게 있잖아요. 하나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언에 동조합니다. 멸망할 거라고. 천군만마를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면 하나님이 2년 내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요? 2년 내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호도하며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반대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호도했죠. 그 하나가요 28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대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이제 아마도 이렇게 그 멍에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매면서 바벨론에게 멍에를 내어라. 바벨론은 항복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냐가 또 나와가지고 그 방에 멍에를 뺐습니다. 뺐으면서 멍에를 뚝 끊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우리가 끌려가지만 2년 이내에 바벨론 이렇게 이 멍에가 부러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찼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니까 예레미야가 조용히 떠납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야가 이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신의 신념을 얘기했어요. 하나도 자신의 신념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떤 걸 선택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냐라는 사람의 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저보다 더 훌륭해 보이시는, 공부도 많이 하신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막 그런다면 제가 회개하라고 싹 그러면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한다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더 은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말로는 이제 제가 저한테 은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객관적으로도 이분이 더 훌륭하시고 또 그 설교 메시지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희망을 주고 그 메시지에 더 은혜 받지 않겠느냐고. 그분도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냐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문제긴 한데 자신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2년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확신에 찬 메시지를 두 명이 다 예레미야도 하나냐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은 하나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고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하나님 나쁜 놈이네, 이스라엘 백성들 아둔한 놈들이네,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누구나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근거는 그래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끌어와서 그렇게 본문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꿰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로 복된 말씀만 찾아가지고 잘되라만 찾아가서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실제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 축복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얘기하면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할 수도 있고. 근데 저 성향이요, 목회자도 메시지도 성향 따라 나오는데 제 성향이 약간 부정적이에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망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요.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얼마큼 심각하게 싸웠고, 하나냐가 얼마나 확실해졌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게요.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에서 멍에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맨 거예요. 가르치려고. 자, 11절.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국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잠깐만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냐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저것이 거짓말로 하는 연설일지 아니면 진짜 저런 메시지를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는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저 말은 누가 했을까?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말하고 거짓 연설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 결론이 그 다음에 나와요. 다음 절, 다음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이겼어요. 예레미야 같이. 얼마나 강하게 했으면,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가 져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사꾼들도 그렇게 자신의 확신 가운데 백성과 성도를 인도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지도자, 좋은 지도자인지 거짓을 일삼는 지도자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온대요? 양의 옷.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10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속이려고 작정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16절, 20절 반복적으로 2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말인데, 열매로 안다 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결과물,
그들이 결국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느냐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매는 바로 나옵니까? 아니죠. 한참 후에 나오죠. 열매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런데 매실이라든지 감이라든지는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밤꽃 다음에 밤송이가 언제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수가 있더라고요. 밤꽃은 한참 전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안 보여요. 저는 가까이 있는데.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자세히 보여지는데 그건 오히려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커져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수확을 맺으려면 한참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밤이 잘 익었는지, 잘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그것은 열매가 따라야 아는 거예요. 한참 걸립니다. 살구나무와 매화나무를 자세히 보면 분간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분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어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살구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확인하려면 열매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매화나무니까 매실이 열리고 살구나무가 열리는 걸 보니까 살구나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되겠지만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참 칭찬 많이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쯤 그들이 결국 뭘 남겨갖고 가셨나라는 걸 돌이켜본다면 그분이 참 목자였는지 거짓 목자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살아서 한계라는 알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지도자를 따를 것인지,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 지도자를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 이런 말이에요. 잘 분별해서.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지도자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나도 그렇게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쁜 열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열매 그 지도자를 따르는 거죠.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 엉겅퀴 열매를 안 맺죠. 물론 열매를 맺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는 아니에요. 대부분.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포도와 무화과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주식이고 열매고 주 음료인데 그들은 기대하는 걸 포도와 무화과를 기대하는데 가시나무에서는 그걸 얻을 수가 없죠. 엉겅퀴에서는 그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맺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매실과 살구 중에 선택하라면 선택의 문제잖아요. 나는 매실보다 살구가 좋아. 그럼 살구나무를 선택할 것이고 난 매실이 더 좋던데 살구청보다 매실청이 더 좋잖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살구청을 처음 먹어봤는데 살구청 정말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실이 더 유명하잖아. 사람들한테. 그건 그냥 호불호예요. 내가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걸 찾는 거죠. 하지만요, 그것을 독이 가진 열매라면 다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살구를 선택하든 매실을 선택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살구 말고 다른 열매를 선택했더니 그 열매는 죽음이야.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거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9절에 그 말이 나와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좀 오래 가니까 우리 두릅은 얼마 안 가잖아요. 몇 년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두릅이 잘 자라지 않는 나무들은 바로 잘라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요, 누구를 따르냐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국가는요,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국가가 안정적이고 부강해질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목사 한 명 잘못 들어왔다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지도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타락했는지 안 타락했는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모습이 우리 성경을 보시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 모습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혹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제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주세요. 제가 잘못으로 인해 제가 타락하면 우리 성경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지도자는 우리 생명을 앗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가 열매가 없으면 심판의 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나쁘면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앞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13, 14절에서.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나쁜 나무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바 되어서 새로운 나무가 된 거거든요. 물론 접붙임의 원리는 달라요. 원래는 나쁜 나무에 좋은 눈을 접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에 내가 붙어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영양을 잘 공급해주는 나무에 붙은 거예요.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붙인 그런 게 아니라, 땡감나무에다가 단감나무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감나무인데, 이 감나무는 시들시들 죽어. 그래서 그건 이제 그대로 놔두면 나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거기서 떼서 예수님이라는 좋은 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우리가 이제 농업을 잘하면 또,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농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멘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아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면, 예수님이라는 열매 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무가 살구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거 살구네, 이거 매실이네. 열매 보고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은 열매를 보지 않으셔도 창조주시니까 아세요. 그죠? 농부가 혹은 전문가가 나무를 딱 보면, 내가 매실나무를 심었으면 전문가는 딱 보면 매실나무네. 농부는 내가 심었으니까 매실나무네.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우리를 아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게 나의 백성인지 나의 백성이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니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의 근거는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로 끝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우리가 신앙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가 판명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교회 저 다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비슷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한국에 5천만 명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 근데 그 국민 중에는, 한국에는 5천만 명이 이 국민이 있어요. 근데 그 5천만 명에는 외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일명 귀화 선수, 귀화한 사람들. 한국에 5천만 명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더 많아서 5천만 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죠. 한국에 사는 사람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 물론 외모가 다르니까 한국 사람 아니죠. 근데 외모가 똑같은데 한국 사람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한민족의 피가 있지만 국적은 미국 국적, 일본 국적, 중국 국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조선족, 혹은 제일교포, 제외교포,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저 사람 일본 사람이라고 대충 맞아요. 근데 일본인 같은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인 같은 일본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딱 일본 사람 같은데 한국 토종이야. 저 사람은 한국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이라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말을 해보고 여권을 까보고 그래야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물론 많은 사람들 아마도 하나나라 백성이 일 확률이 높죠.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멸망의 자식, 사탄의 후예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말을 버드르르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형리를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았을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결국은 뭘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래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도리 없느니라. 이렇게 9가지의 열매들이. 그럼 육체의 일도 있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19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사도의 고백이 이런 것들 하나. 육체의 일을 맺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말과 똑같지 않아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어요. 교회에 쓰고 있잖아요. 교인들에게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거꾸로 보긴 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육체의 일에 맺는 모습에 가깝습니까? 섞여있죠, 조금씩.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사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린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자꾸 저렇게 분냄과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열매를 자꾸 맺고 있으면 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육체의 일만 도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주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례를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런 육체일 뿐만 아니라 화려한 활동을 할지라도, 여기서 화려한 활동은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변자가 고쳐지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은 나쁜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면 찍혀 불에 던져준대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가 맺는 열매를 볼 때까지는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사탄의 나라 백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열매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은 말뿐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 시작이에요, 시작. 삶의 뒷받침된 고백이 아니면 그 고백은 참된 고백에 갈 수 없어요. 한 남자가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난 이 여자이 너무 행복했어요. 평소에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꿈을 꿔요. 연애도 하고 좋은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잘 행복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이 남자한테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원래 연락이 없는 건가?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막 연락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여자들한테도 연락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 여자분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남자가 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말이 정말일까?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말만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난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네 라고 하고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겠냐고요. 그 남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나를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행동으로 보여주죠. 자꾸 전화할 것이고 자꾸 말 걸 것이고 자꾸 만나자고 할 것이고 자꾸 밥 먹자고 할 것이고 영화 보자고 할 것이고 나중에는 결혼하자고 할 것이고 헤어지기 싫다고 할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락도 말 한마디 딱 던져놓고 연락도 한 번 없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럼 누가 사랑한다고 믿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리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옆집 사람이 나 배고파 죽겠어. 그래 와 들어와 같이 밥 먹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야 밥 먹어. 그러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거예요 정말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늘 실패하죠. 오늘도 우리 아내한테 혼납니다. 우리 아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또 했거든요, 제가. 뭐 저라고 그걸 안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이렇게 생기 처먹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래요. 안 돼요, 잘. 그래서 완벽한 연애를 맺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좋든 나쁘든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히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지. 크고 화려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약하고 삶에도 무능하고 많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